함께 나눌 말씀 신명기 3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로 2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14쪽입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의진으로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배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났어 스오로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곳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여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함께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오늘은 신명기 3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마음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함께 상고한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마음 노래. 우리 교단에서 발행하고 있는 묵상집 큐티책 복 있는 사람의 순서를 따라 지난 3월 달부터 우리가 신명기서를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서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 직전에 모압 평지에 머물 때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장황한 한 편의 설교입니다. 장황한 한 편의 설교이지만 그 내용과 주제를 따라 약 5편 정도의 설교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부터 살펴보는 신명기 32장은 그 마지막 5번째 부분의 결론의 시작에 해당합니다. 특이한 점은 이 신명기 32장과 33장은요, 일반적인 기록 형식인 산문의 형태가 아니라 일정한 패턴과 운율과 리듬을 갖추고 있는 시와 노래의 형식, 운문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반드시 전해야 될 내용,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내용을 노래로 불러 남깁니다. 모세가 신이 나서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신명기 31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앞으로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노래로 남겨놓은 내용이 신명기 32장과 33장의 내용입니다.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어느 정도 나이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이 노래 새마을 운동, 새마을 노래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한참 경제 중흥기를 보내는 동안 잘 살아보세 하는 노래와 함께 불렀던 그 노래 덕에 산업전선에 있는 노동자들이나 농촌에 있는 농부나 어촌에 있는 어부들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이 나라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큰 학습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뭐 그 시대를 사셨던 분들은 잊을 수 없는 노래 아닙니까? 새마을 노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살만해서 살만 찌고 살만 쪄서 교만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인데, 그때라도 이 노래를 들으면, 이 노래를 부르는 자가 있다면 다시 돌이키도록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돌이킬 수 있는 일종의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이지요. 어제 살펴봤던 말씀의 내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린 복에 대해서 언제나 선하시고 의로우신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가 구약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데, 구약성경을 통틀어서 15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데 아버지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본문이라고 이미 어제 김용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오늘 읽은 내용은 그와는 반대로 어둡고 무서운 심판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찬송을 1절, 2절, 3절을 불렀는데요. 오늘 이 노래를 1절, 2절, 3절로 구분한다면 모세의 노래 1절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공의에 대한 찬송,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 누린 축복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 읽은 본문은 2절 정도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2절은 상당히 어두운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배반하고 버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섭고도 잔인한, 또 비참하고도 괴로운 심판을 당할 것에 대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일 또 이후에 살펴볼 내용은 3절에 해당하겠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과 속죄의 약속들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한 바를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모세가 지어 부른 이 노래, 오늘 모세의 노래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반드시 마음에 담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살만하니 교만하다. 살만하면 교만하다. 살만할 때 교만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5절은 그런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오는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내용에 대한 반전 접속사가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받아 누릴 복에 대한 내용이 1절부터 14절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항상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선하고 공의로 다스려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단비를 내려주시고 그들을 택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백성을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고 심지어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엎는 것 같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높은 곳을 다니며 그들이 기름진 것과 풍성한 것을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셨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15절, 그런데가 문제입니다. 15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말하고 있죠. 여기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여수른이라는 말의 뜻은 올곧다, 바르다, 온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은 여수른이라는 말뜻처럼 올곧고 바른 온전한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교만해집니다. 기름진 것을 먹고 살만하니 살만 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의 반석을 업신여겼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업신여겼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17절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귀신들에게 제사한다고 그들조차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새로 들어온 신들, 이전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을 두려워하며 섬기며 제사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날까지 자신을 잊게 만들었던 반석이신 하나님을 까먹었습니다.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할 때 잊었도다라는 이 말은 마음에서 지우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에서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자식을 두신 부모님들은 자식이 미울 때가 있죠. 낳아주고 키워주고 뒷바라지 다 해줬는데 어느 날 작은 일 하나 가지고 티격태격 다투다가
해서는 안 될 말을 자식이 하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엄마, 아빠, 그래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말을 하면 속을 긁죠. 얼마나 자식이 밉습니까? 속상하고 서운하고 밉습니다. 없는 형편에 힘들게 낳아주고 키워주고 길러주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그렇게 막 이제 키워놨더니 하는 말이 도대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도대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라고 말하면 억장이 무너지고 속이 상하지요. 그럴 때 참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면서도 미안한 마음도 들고 송구한 마음도 들지만 참 속상하고 자식이 밉습니다. 서운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그럴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요. 감사는커녕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섬기지 않는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죄에 대해서 크게 4가지로 규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살인이나 강도나 도적질과 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을 두고 죄로 규정합니다. 또 한 가지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 공경이나 효도하는 것, 또 이웃 사랑이나 구제하라는 것,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경우도 성경은 죄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있는데요. 시기나 질투나 미움이나 시샘과 같은 마음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하는 행위들도 성경은 죄라고 규정하지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살인한 자니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성경은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또한 죄로 규정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규정한다면 오늘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고발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그들을 구출하시고 건져내신 구원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며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저녁마다 그들이 불평해서 주었던 고기를 먹여주셨는데 낮엔 구름 기둥으로 밤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공급자요 보호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두 다 죽습니다. 결과적으로 죄로 죽은 겁니다. 죄로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다음 세대는 그들의 부모를 통해서 또 부모의 부모를 통해서 지켜보았기에 그들은 배웠을 것입니다. 아니, 배웠어야 했습니다. 반면교사를 삼았어야지요. 우리는 엄마처럼, 우리는 부모님처럼, 우리는 그 부모의 부모처럼 살지 말아야지 생각을 했어야지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자기 부모들처럼, 부모의 부모들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처럼 똑 닮아서 그들이 기름지고 윤택해져서 먹고 살만하니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졌습니다. 먹고 살만하니 먹고 살만찝니다. 살만해졌습니다. 그러니 교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새마을 노래 불렀죠. 70년대, 80년대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 손가락에 지문이 다 닳도록 일하고 해점으로 퇴근하면 집이 아닌 교회로 향했죠. 간절히 밤새 기도하고 부르짖고 울부짖고 매달렸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어땠습니까? 학교 공부를 다 마치고 나오면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공부하는 곳으로, 독서실로, 공부방으로, 교회로 가지요. 거기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끼니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잘 사는 때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굶는 사람은 있어도 돈이 없어 끼니를 굶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고 살만해지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지낼만 하고 간과하지 않아도 살만한, 내 힘으로, 내 인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사라지니 그게 잘 사는 거다 여기며 착각 속에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면서 잘 살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얼룩진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있는 삶인 것이지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둘째, 잃지 말라, 잊지 말라. 잃지 말라, 잊지 말라.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목축을 또 유랑하던 그들이 새로운 땅, 새로운 터전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려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겠는데, 이 농사를 지으려니까 농사를 지을 줄 모릅니다. 이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들어간 세대가.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의 농사법을 따라하고 그들의 문화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같이 섬기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농사법이라는 게 이제 봄에 파종을 하고 나면 비가 내리도록 기우제를 지내고 그들의 우상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절하고 섬기는 그들의 우상신에게 제사하니까 이 농사법이라는 걸 배우면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를 병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지만 바알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좋지만 아세라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주민들의 믿음은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준다고 여겼기 때문에 다산의 상징, 풍요의 상징, 출산의 상징 아세라, 여신 아세라와 남신 바알신이 서로 하늘에서 관계를 가지만 그 분비물이 땅에 대어 비가 되어 내린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온갖 음란한 행위를, 음란한 우상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에 동참하며 숟가락 얹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아세라도 좋고 그렇게 우상 잡신들을 같이 섬기면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점점 사람이 만든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만든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과 목석으로 만든 그러한 형상과 동일시해버립니다. 수많은 신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마치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여겨버리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케 합니다. 20절에 나오는 표현대로라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라고 탄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에서 그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기름진 것을 먹을 때에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순종하겠지요. 그러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으니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종교 행위라는 것은 그저 어떤 복받기만을 원하는 기복적인 행위로 전락해버립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복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모든 종교에는 복을 기원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정한수를 떠다놓고 밤마다 달 쳐다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빌지요. 마을 중앙에 있는 고목나무에다가 노란 끈, 빨간 끈, 하얀 끈 리본을 매달아 묶으면서 빌지요. 산길을 오르다 내리다 보면 산길 중턱길에 돌멩이들을 하나하나 공을 들여 쌓아 올리기도 합니다. 수능시험 며칠 남았다 그러면 D- 며칠 하면 절로 찾아가서 지극정성을 모아서 무릎이 아프도록 절을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마음으로 각자의 신들을 찾습니다. 범사의 종교성이 많을수록 기복 성향은 더 짙고 강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처럼 아테네 사람들은 범사의 종교성이 많아서, 여러분 아테네에 가면 지금도 신전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지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수많은 우상 잡신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는 단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인간은 절대자인 신의 존재를 찾습니다. 이것은 일반 계시에 의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일반 계시만으로는 부족하죠. 바른 길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간 겁니다. 진짜 신,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만든 형상, 사람이 만들어낸 신, 그 형상, 신이 아닌 엉뚱한 상상 속에 나오는 동물을 형상으로 만들어 그 형상을 숭배합니다.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을 숭배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죄만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구원자요, 인도자요, 공급자요,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까먹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업신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잊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처음 말했었는데 오늘 18절에도 보니까 너를 낳은 반석,
이 반석과도 같은 아비를 네가 상관하지 않고 잊었도다 말씀하고 있죠. 19절과 20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자녀를 미워하고 경노하며 그들을 두고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라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것도 어마어마한 엄청난 특권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를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포기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특별 계신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데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그 고통을 받으시고 해를 당하시며 살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구속의 사역을 통한 은총의 결과요. 그것을 믿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성령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그 신분에 걸맞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해서, 하나님 천국 시민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해서 오늘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하루를 감사하며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 시민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막막하고 어려운 삶의 답답한 상황이 여전히 내 삶에 짙게 드리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것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아닌 것들, 근래에 생겨난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리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건강, 몸신이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어떻게 사람에다가 신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싫어하지 않습니다만 특정 연예인을 유느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신의 경지에 있는 사람, 절대적인 존재처럼 여깁니다. 어떻게 사람을, 혹은 사람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놔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모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로지 주님께만 마음을 들여서 두부지힘의 모습으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의 삶을 통해서 평안과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